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감사하라입니다. 이 감사하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말을 정말 귀가 닳도록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눈을 떠도 감사, 밥 먹을 때도 감사하라, 이거 해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잘 안 돼도 감사라. 이게 당연한 것처럼 참 우리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었는데, 심지어는 막 손이 다쳐서 깁스를 해도 왼손이 오른손을 써야 되는데 오른손은 안 다치고 왼손 다친 거에 감사해라 하시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참 어렸던 마음에 이해가 잘 가지는 않죠. 좋은 일이 있는 걸 고맙다고 감사하는 게 감사인데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 감사하라고 하니까 어렸던 마음에는 참 이해가 잘 안 갔던 것 같습니다. 비단 교회에서만 감사를 강조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 저도 학교에서 여러분들 이런 숙제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루마다 감사한 것 5개씩 적어오기, 10개씩 적어오기 이런 것들을 막 시키곤 하잖아요.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쓸 게 없어가지고 아버지 주신 것 감사, 어머니 주신 것 감사, 동생 주신 것 감사, 막내 주신 것 감사 이렇게 막 어거지로 막 써놓곤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숙제를 내곤 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실험도 많이 합니다. 감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별로 과학적인 건 아니지만 양파를 기르는데 한 양파에는 고마워, 감사해,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 기르고 한 양파에는 짜증나, 기분이 안 좋아, 나빠 이렇게 욕을 하거나 이런 양파를 기르면 20일, 30일 뒤에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말을 들은 양파가 더 잘 자란다는 이런 유사 과학이 유행한 적도 있고요. 심지어 과학적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뇌와 뭔가 불평이나 컴플레인을 하는 사람의 뇌파를 찍어보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감사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의 뇌파에서 긍정적인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온다는 신경과학의 연구도 제가 발견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한동안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시크릿이라는 자기계발서에서는 이미 일어난 줄로 알고 이미 예를 들어서 제가 변호사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이에요. 이미 변호사가 된 것으로 알고 감사하고 변호사가 된 것처럼 상상하고 행동해라. 그러면 될 것이다. 이런 책이 유행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참 넌센스긴 하지만요. 이런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에서도 듣고 학교에서도 듣고 공부하면서도 듣고 TV에서도 듣고 책에서도 보고 하지만 제가 참 동의가 안 됐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감사라는 요건이 충족되고 나면 감사라는 조건이 충족되고 나면 네가 진짜로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거거든요. 미리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해. 변호사가 될 수 있을 거야. 미리 감사하면 돼.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다 이 도식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감사가 수단이에요. 감사를 수단으로 삼아서 대학교가 붙고 감사를 수단으로 삼아서 잘 풀리지 않던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감사를 수단으로 삼아서 어려웠던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웠던 관계가 회복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감사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걸 가기 위한 중간 징검다리일 뿐이지 감사하는 건 그다지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감사하는 말이 그렇게 동의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감사하라가 성경에 감사하라 저희가 오늘 읽은 시편 107편의 말씀 말고도 성경에 감사라는 본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데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독교가 우리에게 말하는 감사라는 의미는 뭔가 조금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던 설교였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제가 최근에 많이 이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보는데 우리 장로교 목사님은 아니시고 은퇴하신 감리교회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였었는데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다 보시기에 좋았는데 한 가지 보기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쓸쓸해하는 모습을 보고 아담에게 돕는 짝을 만들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맨 먼저 하시는 일은 동물들을 만들어서 아담 앞에 이끌고 오십니다. 동물들을 만들어서 아담 앞에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아담이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죠. 너는 기린이라고 하자. 너는 코뿔소라고 하자.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름들을 수많이 아담과 함께 할 수 있는 수많은 친구들을 붙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의 존재론적인 쓸쓸함이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의 이 본문을 보고 영국의 랍비이자 신학자인 조너선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쓸쓸해하는 아담을 보고 아담 앞에 동물들을 이끌고 오신 까닭은 무엇일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왜 아담 앞에 이 동물들을 데리고 왔을까? 우리는 성경은 기계적으로 읽으니까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게 하려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왔었는데 이 신학자들의 사고는 되게 보지 못했던 면들을 보게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이끌고 오신 이유는 같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만 혼자 보면 안 되니까 나와 같이 이것을 보고 경탄하자. 나와 같이 이것을 보고 즐기자. 나와 같이 이것을 보고 놀라자. 이렇게 나와 같이 이 멋진 세계를 함께 보자고 데려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와, 이 말을 보고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사랑나올 때가 언제일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와, 좋네. 와, 좋구나. 와, 세상이 참 괜찮다. 이 경탄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인간 존재의 가장 심오한 핵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본인은 본인이 창조하시고 나서 이 세상을 보고 좋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우리도 보았을 때 좋으면 참 좋겠는데 참 바쁘고 복잡한 우리의 삶을 보면 세상을 보고 놀랄 만한 때가 없다. 세상을 보고 감탄하고 세상을 보고 경탄할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는 세상이 아닌 세상에 살고 있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세상은 특히 현대의 세상은 우리를 참 한 방향으로 몰아갑니다. 실패하면 안 되고요. 뒤처져도 큰일 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들은 한 번에 붙는 걸 내가 두 번째, 세 번째에 붙는 거는 일단 실패입니다. 2등은 실패고요. 남들은 30살에 해내는 걸 내가 35, 40에 해내면 그것도 이제 실패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을 내면화하고 남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이 발달되고 SNS가 발달되면서 비교하는 건 더더욱 쉬워집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도처에 널렸거든요. 이렇게 살다 보면 이웃들과 더불어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 이웃들 속에 있는 아름다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기보다는 그 사람의 약점을 볼 수밖에 없고
우리들 속에, 집사님 속에, 권사님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보다는 흠이 얼마나 쉽게 잘 보이는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것들,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우리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에서 보듯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선물처럼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사소해 보이지만 아침에 현관문을 나서는 그 순간이 선물같이 느껴지고, 나에게 일거리가 있다는 것이 선물처럼 느껴지고, 정말 감사한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자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 나를 위해 설교를 준비해주는 목사님이 있다는 것, 나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없었던 게 생겨서가 아니라, 그리고 감사하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것들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를 진실되게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주께 모든 것을 맡기라.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내가 못하겠으니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잘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삶에서 도망쳐서 종교에다가 내맡겨 버리는 꼴이죠. 내가 공부를 너무 못하는데 하나님께 맡길게요. 사업이 너무 잘 안 나가는데 이거 내 힘으로 못하니 하나님께 맡길게요.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말은 그런 의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 안 되고 잘 안 될 것 같은 거를 종교로 가져오십시오. 그럼 종교가 잘 열심히 기도하고 무릎 꿇고 3시간 4시간씩 기도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뭐야,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 이렇게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되기 위해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들이구나,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들이구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107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게 명령처럼 들리지만 명령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감사하고 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어떤 분이시냐면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자기가 고백하신 하나님을 시편답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깨닫는 그 감사함의 복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령하신, 감사라고 말씀하신 그것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성도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쁘게 살면서, 경쟁하면서 살면서, 비교하면서 살면서 감사할 여유를 갖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작게만 보이고 다른 사람은 빠르게만 보이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말한 것처럼, 창세기가 언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을 우리가 함께 좋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자족하면서 나의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수많은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